예,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이제 비유가 등장을 하죠.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농부, 이렇게 셋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가 된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겠죠. 병사로서 해야 할 그를 부른 자, 상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4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제 봅니다. 5절은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에 임한다라는 것은 선수죠. 오늘날로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인데, 그 선수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죠. 규칙을 따라 경기에 임해야 승리 실력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경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결코 이제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원칙에 따르는 삶,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번에 이제 농부죠. 병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이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농부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성실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그 수고한 만큼의 이제 소출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성도로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렇게 병사에 대한 4절에서는 충성을, 그리고 경기하는 자에 대한 5절에서는 원칙적인 삶을, 그리고 6절 농부의 이야기에서는 성실에 대한 교훈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이런 입장들이 일반적인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견해들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바로 그 세 구절 뒤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 세 구절에서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자기가 말한 이걸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구절을, 이 세 가지 비유로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새 번역에서는 이 7절을 뒷부분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7절 말씀 때문에 4절, 5절, 6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이 7절이 없었으면 4절, 5절, 6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병사에 대한 말씀은 충성된 삶을,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원칙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농부는 성실한 삶. 이거를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총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7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에 4절, 5절, 6절 말씀이 이제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교훈이 너무나도 쉽게 잘 드러난 이 구절을 도대체 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인지 우린 진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쉬워서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법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총명, 능력, 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랜 기간 이 말씀을 한 번씩 계속 되새겨 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 고민한 그 정도가 아니라 수개월 이상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만 붙들고 수개월을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몇 번이고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골똘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답이 잘 주어지지 않고 해결이 잘 안 되면 그냥 그럴 땐 또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깨닫는 총명을 주시리라는 그 7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오랜 기간 계속 관심을 갖고 묵상했습니다.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원래 말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늘 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서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해오는 일들이 지난 세월 가운데 많이 있어 왔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른 구절들보다는 좀 유독 오래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묵상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 시점까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지금 현 시점에 제가 깨달은 정도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4절, 5절, 6절의 말씀이 굉장히 당연하고 간단해 보이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9절마다 있습니다. 4절에서는 병사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그거랑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병사라면 이제 군인이고 군사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데 군인이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군인은 그래도 대의를 가지고 있죠. 민족과 조국, 나라의 안위라는 더 큰 대의를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를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
이걸 새 번역에서는 살림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살림살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살림살이에 연연하면 안 된다? 이게 병사에게 할 수 있는 교훈인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통 군사나 군인, 병사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유형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어색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게 딱 적용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의 삶은, 그가 진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시작되죠. 그 변화되어가는 삶이 그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그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도,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생활, 가정, 살림살이도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 내 생활, 내 살림살이, 이것들을 내 뜻대로 세워가려고 힘쓰고 애써 왔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일상의 삶들도 점점 질서를 잡아가며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 삶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라고 하니 내 삶은 다 팽개쳐 놓고 부르신 자를 위해 충성하라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결국 내 삶을, 나 역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삶이 되고 그 삶은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질서를 바르게 잘 세워가게 되는 그 삶이 되니 하나님만 보고 쫓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 연연하지 않아도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 말씀들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도 4절처럼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경기하는 자는 선수죠. 선수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규칙을 잘 지키는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남들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선수에게 규칙을 지키는 것과 선수가 승리하는 것을 연결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선수에게 네가 우승하기 위해 규칙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구절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승리자의 관, 그 당시 고대에는 월계관을 씌워줬죠. 경기에서 우승한 이들에게. 그 월계관,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경기의 마지막에 수여되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한 번 씌워주시는 월계관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씌워주십니다.
그걸 언제 씌워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할 때. 예를 들면 내 눈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한 길, 하나는 거짓된 길, 혹은 하나는 의의 길, 하나는 불의의 길. 그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한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를 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관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할 때 내 안에서 아쉬움과 미련보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걸 한번 경험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당장 보기에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내 인생 가운데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6절도 앞에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먼저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고하는 농부에게 기쁜 일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죠. 얼마나 더 많이 수확을 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가 관심사이지, 소출을 받는 것은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 이 구절도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누가 보지 않아도, 남들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혹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섬기고 헌신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대가나 내 이름을 드러내길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섬김과 헌신을 지켜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나타난 첫 소출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나누십니다. 이건 물질적인 어떤 이익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여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알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그걸 위해 섬기고 헌신했던 그 사람만은 알 수 있는 변화가 하나님을 통해 그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묵묵히 섬겼던 그 사람 마음에 큰 감사와 감격이 피어나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작은 섬김도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감격과 감사,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첫 소출을 알게 해주심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이 말씀하는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게 되는 소출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오랜 기간 개인적으로 묵상해왔던 바가 이 4절, 5절, 6절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공감이 돼서 도움이 되신다면 그 역시도 유익함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7절입니다. 4절, 5절, 6절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였지만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 때 그것은 꼭 단지 이 4절, 5절, 6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매우 심오하고 깊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골똘하게 고민해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며 일상을 살아갈 때 어느새 그 고민이, 그 묵상이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되어서 7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말씀을 밝히 알아가는 지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주제 성구입니다. 큐티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든 설교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든 일상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는 말씀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며 깨달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이 남겨진, 하나님과의 교제의 추억이 남겨진 그런 구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한 해 가운데 남아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붙들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묵상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일상에서 계속해서 곱씹어 묵상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오함과 기이함과 깊이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